할렐루야. 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2019년 7월 5일 금요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셨고, 오늘 이 그 가운데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루에 다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자녀로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역사적인 기준이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동걸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후에 포로로 잡아간 후에, 오늘 여기서 옮겼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포로로 잡아간 것인데 옮겼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한 나무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한 나무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 좋은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1절에 오늘 포로로 오늘 잡혀간 자들,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옮겨진 자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좋은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이 좋은 나무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포로로 잡혀간 그들, 오늘 그들에게는 다시 내가 누구인지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미래에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8절로 10절에 보면 나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과 애굽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왕 스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나무같이 버리되, 하나님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밟게 하시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가운데 보내매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쁜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을 자가 오늘 예루살렘과 애굽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이해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아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오늘 자녀들 또 성도들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 얼마나 책임감 있게 돌아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 나는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여잡는 인생, 그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 자녀가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오늘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적당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fully 오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보는 그 순간,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모든 일부터 끝까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에 관하여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에 관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에 그 심판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큰 용광로에 어떤 것이 들어가도 다 없애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기만 되면 근처에만 가도 그냥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갈 수 없는 곳, 죄가 머물 수 없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면에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용광로에 죄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타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서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심판의 그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자체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죄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런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묵상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죄악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아니 그게 나를 틈타고 있는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제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한 발 더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뭐냐고 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넓고 깊고 높습니다. 정말 달라요. 그래서 교치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오늘 애굽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마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왕이나 다른 고관들, 오늘 남아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뭘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징계하시고 오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저주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좋은 무화과 나무에 비교했어요. 오늘 그들 하나님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자녀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보다 커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quiet 타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quiet 타임을 할 때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내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은 늘 자꾸만 무언가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quiet 타임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늘 예배하시기를 오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뭔가 자꾸만 doing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얼마 전에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방식을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매 시간마다 이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예배하라, 예배자로 서 있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아드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저의 알람에다가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그 찬양을 녹음해 놓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예배자로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또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났던 일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고 오늘 적용해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또한 죄가 찾아 들어올 때 우리가 거룩의 영광로가 되어서 그 죄가 내 근처에 들어올 수, 그 죄가 내 근처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타서 사라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